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시니 나아온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부르시니 나아온지라는 것은 첫째로 부르심은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8절에서 보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심지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얻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몰려든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작은 배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나 마음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십니까? 부르시니 나아온지라는 것은 둘째로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명확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보고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까지도 그들이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말은 곧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셋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도록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일어나도록 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직업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완벽해서 혹은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곁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일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작은 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남매 쌍둥이 중 아들은 태어날 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돌이 지나 자폐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벌 우상이 있던 친정에서 자란 저는 아들에 대한 연민과 원망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참석한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구속사 모임을 듣고 종공인 시절 술과 음란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을 아들을 키우는 수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허무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온 사람들처럼 자폐아를 고치는 치유센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고치려면 딸은 남편에게 맡기고 어머니는 아들과 이 근처에서 1년 반 동안 사시면서 아들의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라는 공동체의 권면을 듣고 센터행을 포기했고 남편과 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아들의 치료에 시간과 물질을 쓰겠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또래의 건강한 남자아이들을 보는 게 괴로워서 딸과 놀이터에 가기를 꺼려했으나 엄마의 자리를 지키려고 적용하다 보니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아이가 똑같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대소변 실수를 하고 자해하는 장애 아들을 키우느라 힘들 때도 많았지만 현재는 아들 덕분에 온 가족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때와 환경에 순종하며 왔더니 주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때임을 알게 하시고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침 받기만 바라는 무리 속에서 허무하게 살던 저를 작은 배로 부르셔서 제자로 양육해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딸의 입시에 관심을 갖고 아이와 대화를 나눌 정도의 입시 지식을 습득하겠습니다. 어린 장애 아이를 키우는 이웃집 엄마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고치려는 깊은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상처와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과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권능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잘나서 혹은 능력이 많아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통하여 부르셨고 또한 그들을 사도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끝까지 빚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